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은 넘겨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속죄제사의 제물이 될 짐승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넘겨지면서 제단에 바쳐지게 되죠. 예수님도 성전 경비병들에게 체포된 후 대제사장에게로 넘겨져 밤새 심문을 받고 이후 아침에 새벽녘에 공회에 넘겨져서 신성 모독죄로 정죄를 당합니다. 이어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그곳에서는 로마의 해가 되는 인물로 고발을 당하시고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알게 된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 갈릴리 지역을 관할하는 분봉왕 헤롯에게 넘깁니다. 그곳에서 신문당하고 조롱당하신 후에 예수님은 다시 빌라도에게 넘겨집니다. 넘겨지는 그 모습 중에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여러 세력이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12절을 보면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뜻을 달리하고 갈등이 있고 대립하던 여러 세력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신속하게 뜻을 모으고 일사불란하게 예수님을 처형하는 일에 힘을 모으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다시 신문을 하는데 죄가 없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죄를 찾을 수 없으니 때린 후에 그냥 풀어주자 그렇게 말을 하는데 유대교 당국자들의 끈질긴 요구에 의해서 또 협박에 의해서 십자가형을 언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집행할 병사들에게 이제 넘겨져서 형장으로 끌려가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십니다. 그런 와중에도 예수님은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울며 따라갑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그 세대 위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참 그 와중에도 예수님은 심판을 직면하게 될 백성들을 염려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백성들은 예수님께 조롱과 야유를 퍼붓고 병사들은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그의 옷을 나눠서 제비 뽑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리시는 겁니다. 34절을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면서 그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행악자 둘도 십자가에 달렸는데 그중 한 명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며 자비와 긍휼을 예수님께 빕니다. 예수님은 그를 위해서도 중보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하시고 그 영혼을 축복하십니다. 그런 다음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드리는 기도를 드리시고 숨기십니다. 유대교 당국자들의 악한 계략이 성공을 거두는 순간이죠. 그들은 사람의 탈을 쓴 악마요 악마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악한 사단의 계략이 결국은 성공을 거두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놀랍게도 십자가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45절을 보면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죄의 문제가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인해 해결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중보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 악한 자들의 계략이 성공을 거두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의 정표가 나타나게 된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참으로 깊고 오묘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24장은 부활하신 후 여러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을 먼저 목격한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셔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당신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당신이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기를 보여주십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는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제자들을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할 것을 약속합니다. 24장 49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이 약속을 의지하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성전에서 늘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그렇게 하던 중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행전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건 쉬운 일은 아니죠.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셨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머무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죽임의 세력들이 거기 가득 모여있는 그 죽음의 세력, 죽임의 세력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에 머문다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그럴 때에 약속하신 것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들이 많지만 주님이 말씀을 통해 성경을 통해 또는 기도 중에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지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약속들 그것을 우리가 굳게 부여잡고 어려운 중에도 소망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귀한 일들이 우리에게 모습을 나타내게 되고 우리도 주님의 일에 능하게 쓰임받는 자들로 귀하게 세움받을 거라고 믿습니다. 내일 11월 2일 화요일은 요한복음 1장에서 3장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그 위험한 곳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썼던 제자들처럼 또 그때 성도들처럼 저희들도 이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믿음을 부여잡고 믿음 잃지 않고 소망 중에 주님 앞에 늘 기도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려운 중에도 힘든 중에도 낙심치 않고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는지를 우리 삶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